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 오늘 한 구절을 통해 주제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하려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조차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여기서 갈라진 틈에 서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죠. 그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에 대해 전국은 내란이다, 국헌불론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선동과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전국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화문을 발표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담화문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거죠. 여기 담화문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그 담화문의 내용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거죠. 비록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정치적인 수완이 미숙했을지라도 최소한 국민을 위한 충정과 불의에 저항하며 싸우려는 용기와 애국심을 엿볼 수가 있었죠. 과연 이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는 장본인은 누군가 이거예요. 그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대국민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되물었습니다. 소위 거대 야당의 횡포와 전행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정말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당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최근 중국 공산당원의 간첩 행위로 인해 정부가 간첩법을 개정하려고 했건만 야당이 반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우수한 공산당원이 우리 국가 기밀과 안보의 중요한 기술을 버젓이 불법 촬영하고 있는 걸 잡았는데 처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개정하겠다니까 야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가 하면 검경 특활비를 모조리 삭감시켜서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도 지금 가로막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재간으로 그걸 수사하죠? 야당은 그걸 왜 수사 못하도록 방해했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활동비도 아예 삭감하여 외교 활동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으며 원전 생태계 지원과 원전 개발 예산도 모조리 삭감을 시켰어요. 이 원전은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자기들의 에너지를 한국한테 기대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다고요. 그걸 아예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동맹과의 균열을 시도하고 경제 파탄을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거죠. 무엇보다 선관위의 아주 부실 그런 선거 시스템 전환까지 모두 공개가 됐어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면서 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엄청나게 엉망이었다는 점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정상인가요? 하지만 이 철없고 무지한 대중은 여전히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이거죠.
이 담화문의 내용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위기인 거예요. 아예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담화문의 끝에서 자신의 소신과 충정을 이렇게 밝혔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대통령이 겁먹지 않고 불의와 무도한 세력들에 대해 이렇게 싸우겠다는 이 모습에서 그의 진심 어린 충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의 이런 결단과 용기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응원을 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12장 23절에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그 나라에 있을 때예요. 이들이 누군가요? 이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미안하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숫자를 많이 모아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에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에 관심을 두시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중보하며 지킬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한 성읍이나 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앞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심판을 유예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 아니에요. 교회들의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한 성도라고요. 네. 여러분이 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라 얘기 안 해요.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의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단순하게 국가가 멸망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혼이 지옥에 가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로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으로 인해 한 나라와 성읍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잠깐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포로기 때의 선지자로서 남한국 유다가 포로되어 가기까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포로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며 예언하다가 이집트에 가서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은 이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다른 선지자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거든요. 유다 멸망 안 시키기가 아니라 이미 유다는 바빌론 포로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이걸 전제로 해버리신 거예요. 너는 그걸 전하라고. 유다의 상황은 멀리 가버렸다 그죠? 그것이 예레미야를 더욱 마음 아프게 했던 거예요. 당시 유다 왕국은 총체적인 배교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으며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이게 당시 유다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이방신들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이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희망이나 평화를 말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 예언이죠. 이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슬픔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동족에게는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비운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유다 민족의 눈에 볼 때는 예레미야는 반민족주의자인 거예요. 너는 어떻게 감히 네 입에서 우리 동족, 우리 조국이 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놈들 다 물리치고 우리를 갖다 최강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유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이미 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겠는가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한 사람이 없어 멸망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주님께 의인들의 숫자를 제시하며 그 성읍을 구해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나이까? 하니 이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질문이 좀 약간 도를 넘어섰다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너무 과감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무라지 않아요. 26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요청을 수락하신 거죠.
오케이. 네가 50명? 50명 있으면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사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 명료했다 이거죠. 오케이. 50명 되면 내가 용서하고 멸하지 않을게. 자, 아브라함은 순간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자, 2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내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이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아, 주님,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 45명이요. 하나님이 오케이. 45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너무 당당하신데. 40명이요. 오케이. 30명이요. 오케이. 그다음 몇 명까지 내려오냐?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주님께서도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간구를 멈춥니다. 왜냐? 10명은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 해당되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롯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베드로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인들로부터 과감하게 성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은 채 그저 죄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냥 고통만 느꼈던 무늬만 의인이었어요. 롯은. 아무런 간증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결국 소돔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죄로 인한 심판으로 멸망해가는 그 땅에서 롯이라는 한 형제를 살려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멸망부터 의인은 보호하신다 이거죠. 의인의 가치는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고요. 이 나라의 헛된 희망과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권세자들, 위정자들은 더더욱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 거듭났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눈을 떠서 이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죠. 세상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진리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현재 이 나라의 그런 부류는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의인이 되지 못하면요, 이제 보루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를 위해서 이 민족과 국가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인정받는 의인이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나라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을 보면요,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나라의 안위와 운영, 이것은 사람의 숫자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것은 많은 관료들이나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각국 정부는 많은 조직들과 관료들을 세우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공직자들이 많다고 그 나라가 국정이 안정이 될까요? 공무원들을 많이 뽑으면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나요? 비단 국가 정부만이 아니라 종교 집단들도 똑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 밑에 많은 성직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기 신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회들도 카톨릭의 본을 따라서 온갖 제도들을 만들어 자기네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비성경적인 장로직을 만들었고, 여자 집사는 기본이요, 성경에도 없는 이제는 권사도 만들어서 교회 오래 다닌 여성들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있다 이거죠. 아주 촘촘하게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촘촘하게. 심지어는 사역자들 사이에도 계급을 만들어서 전도사니 강도사 등을 두었는가 하면 목사 외에는 교단 총회장 같은 직책도 두어서 통제하고 있죠. 또 개교회마다 구역을 만들고 구역장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교회가 세상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교계를 향해서 제도화된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래서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라 제도 교회들이에요. 제도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한 나라의 죄악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지체시키고 그 나라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한 것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위정자들, 무슨 부자들, 이런 명망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기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 1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 했을 때는 진리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진리의 지식 아니에요. 명철과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 그 나라가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거부해버리시는 거예요.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성경의 말씀에 유념을 했다면요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당시 지도자들 자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요 백성들도 완전히 무지했던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행태가 그냥 괜찮다, 괜찮아, 그래도 좋아, 이렇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도요, 명철과 지식이 결여된 자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 통치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뿐이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고종과 맞서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에 이전에 선교사들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혼과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경청하셨어요. 일본에 의해서 죽었다가 1948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초의 재헌의회 의장으로서 제1차 회의를 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오늘의 이 일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지도자예요. 이 나라의 위대한 영웅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거죠.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죠. 그는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가 있음을 알았던 지각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주님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지켜주셨고요, 이승만은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들 저를 비난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지 않는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는 없었다 이거죠. 이 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장로 출신 대통령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들은 아니에요. 영국이 17, 18세기의 세계 강대국이 되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여왕 빅토리아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나라는 이승만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운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이 왜 한국의 가치를 높이 사냐면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다 공산주의 국가들 아니에요. 그 나라들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로 이 나라에는 이만한 지도자나 위정자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는 없다고요. 자, 주님이 보시기에 명철과 지식 있는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갈라진 틈에 서서 그 성읍의 멸망을 막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한량없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비로 용서해 주시거나 인내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안 된다고 여기시면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딱 결정하시고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어쩌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 국가 민족의 최후의 보루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요? 성경을 온전히 믿고 실행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있던 당대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선지자 예레미야를 의인으로 간주하셨지만 그런 예레미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진심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었다고. 이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거죠. 예레미야 5장 2절 3절에 나온 대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당초 안 듣겠다 이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어디 있나요? 국가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국가 민족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일반 교회들이나 교인들의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다수가 진리를 실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자꾸 남은 자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남은 자가. 다수가 신실하면요, 하나님이 남은 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다수만 보면 되죠. 항상 신실한 사람은 적은 수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심판을 딱 행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나와 이 민족의 갈라진 틈을 사이에 쓸 사람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갈라지는 틈에 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알려진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 전체를 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구를 드렸다 이거죠.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번복하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자, 모세는 바로 본문에 나온 대로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렇게 이행하게 하실 것을 막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죠. 지금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진 틈에서 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또 나중에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도 그렇죠. 13장 14장에서도 그 카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또 진멸하라 할 때 또 막았죠. 그렇죠. 대단한 그런 지도자예요. 자, 모세만 그러한 법이 있겠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각인도 하나님께서 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이 나라 멸망을 모면할 수 있도록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이죠. 온갖 거짓 정치인들, 교육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는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거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곧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생에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의 영원한 삶이잖아요. 이 나라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으로 가는 한 혼을 더 건져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그죠. 우리를 세우신 거란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안다 이거죠. 혼을 연민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길에서 피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성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분의 사랑에 견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아무리 넘친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과 동족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최상의 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기지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교회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잃어버리거나 국가의 통치자가 사악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박해하거나 반대하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이거죠. 그렇죠? 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선지자 다니엘은 자기 동족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죄악을 일삼았던 그들과 동일하게 간주를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자기가 비록 의인이어도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나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그 불의하고 악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자기도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또한 이스라엘 포로 기간이 끝나 일부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도 자기 민족을 위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죠. 신실하고 의로운 그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꺼이 그들과 같은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것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배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가 나중에 정치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운영되어 온 질서와 법과 그 다음에 안위가 무너진다 이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감행하시면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죠. 이 대한민국이란 이 민족의 어떤 그런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지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마귀는 신실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며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가 통치와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